기독교 강요 상 제7장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임.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논리는 사악한 것임. 1.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 논의를 계속 전개해 나가기에 앞서 먼저 성경의 권위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성경을 높이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에나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데에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상식이 없거나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감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신빙성을 비난할 만큼 처절한 오만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를 오직 성경의 기록 속에 보존하사 영구히 기억하게 하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때에야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에야 비로소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충실하게 다루고 또한 무게를 두어 조심스럽게 다룰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일일이 상세하게 다룰 수가 없고 본서의 계획상 허용되는 정도만을 다루고 지나갈 것이지만 독자들은 이를 너그러이 양해하리라 믿는다. 참조할 대목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지극히 해로운 한 가지 오류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곧 오로지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경이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성령을 조롱하며 이런 질문들을 늘어놓는다. 이 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과연 누가 우리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완전하게 전수되어 왔다는 것을 과연 누가 보장하겠는가? 교회가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느 책은 받아들여 높이 기리고 또 어느 책은 제위시켜야 할지를 누가 알려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높이 받들어야 하며 어느 책들을 성경에 속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불경스러운 사람들은 교회를 등에 업고 자기들 마음대로 횡포를 부르고 싶어서 무지한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가 모든 일에 권위를 지닌다는 이 한 가지 이상만 강요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어리석은 논리에 얽혀 들어가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영생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순전히 사람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영생에 대한 든든한 확신을 찾는 불쌍한 양심들은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답변을 듣고서 과연 이리저리 의심하고 떠는 불안한 상태가 그쳐지겠는가? 순전히 사람들의 선한 결정을 따라 영생이 좌우되는 그런 불확실한 권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겠으며 또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의혹에 빠지겠는가. 여기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본다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함. 그러나 이런 허황된 논리들은
사도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반박할 수 있다. 그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라면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그 가르침이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들은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고는 있으나 과연 어떤 글들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교회가 결정하기까지는 의혹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교묘한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가 그 시초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터를 두었다면 그 가르침이 어디서 발견되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인 일이 없었다면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교회보다 시기상으로 앞서는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어서 성경의 확실성 여부가 교회의 동의에 달려있다는 식의 논리는 전혀 허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하여 인준에 인을 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스럽고 논란이 있는 것을 교회가 인을 침으로써 그것을 순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다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며 또한 주저없이 성경을 높임으로써 그 경건한 의무를 다한 것뿐인 것이다.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 곧 교회의 결정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다. 빛을 어둠과 구별하고 흰색을 검은색과 구별하며 단맛을 쓴맛과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마치 흰 물건과 검은 물건이 그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듯이 또한 단 것과 쓴 것이 각기 그 맛을 확실히 드러내듯이 성경도 과연 그것이 진리라는 명확한 증거를 충만히 드러내는 것이다. 3.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은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교회의 권위에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이 흔히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얼마나 그릇되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문맥에서 금방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많이 교도들을 상대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아무런 반대 없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랐으나 자기들이 과연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사실 그들이 만유에 대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복음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논리를 사용하여 그 사람을 납득시키겠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 나라면 복음을 믿지 않겠다고 덧붙인다. 곧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권위로 억지로 떠밀리지 않는 한 복음을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리 이상하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은 경건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의 권위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복음의 확실성이 교회의 권위에 달려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는 그저 교회의 일치된 견해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복음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불신자를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은 진술로 분명히 확증해 준다. 가령 내가 나 자신의 믿는 바를 높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바를 비웃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과연 우리들 중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확실한 지식을 갖도록 인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불확실한 것을 믿으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믿도록 독려하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이 강건해져서 그 믿는 바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들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듣도록 하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요나 바울은 전파된 바요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람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들은 분명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선생의 의도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교회의 동의나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 말에서 쉽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의도는 우리 역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고자 할 것뿐이었다. 곧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도 교회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자세로 갖게 되며 그리하여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자들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근거 위에 확신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그가 다른 곳에서 성경을 거부하는 만이교도들을 상대로 성경을 변호하면서 교회 전체의 일체된 견해를 자주 강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파우스투스가 복음의 진리에 승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책망하면서 그 진리야말로 너무도 근거가 확실하며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너무도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아왔고 또한 사도 시대부터 확실한 계승을 통하여 완전하게 전수되어 온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성경에 부여하는 그 권위가 사람들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존한다고 가르칠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교회의 보편적인 판단을 거론한 것은 다만 그것이 자신의 논지 전개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서 그러한 것이며 또한 자신이 그의 상대자들보다 그 점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소책자인 믿음의 유익을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면 그가 진리를 향하여 접근하도록 해주고 또한 탐구에 적절한 시발점을 제공해 주는 것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도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고도 견고한 진리에 의지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4.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내용, 곧 그 교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자기들의 예리함을 자랑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을 만한 요인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증거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제시하여 그 이름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자 했다. 우리로서는 그들이 별 생각도 없이 혹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견해로는 물론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심에 쌓이거나 동조하지 않고 또한 지극히 사소한 장애물에 넘어지는 일도 없이 양심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예배해 두기를 바란다면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의 근거를 인간의 추리나 판단 혹은 이성보다도 더 높은 것에, 즉 성령의 은밀하신 증언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혹 논리를 사용하여 추론해 가기를 원한다 해도 예컨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율법서와 선지서와 복음서가 그에게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등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 사실이다. 사실 지식인이나 최고의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서 자기들의 온갖 사고력을 이리저리 드러내며 반대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성경 자체에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잠시 후에 성경의 각 책들이 다른 모든 저작들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연 깨끗한 눈과 편견 없는 판단을 갖고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즉시 하나님의 위엄이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의 교만한 반대가 무너지고 결국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나 자신은 사실 큰 재주도 없고 언변에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혹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극히 교활한 자들과 논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잠잠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의 간교한 이론들을 반박하는 것이 과연 쓸모있는 수고라면 나는 기꺼이 나아가 여기저기서 교묘하게 나오는 그들의 교만한 이론들을 완전히 잠재워 버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악한 말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를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사람들의 마음에 경건히 요구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로서는 신앙이란 오로지 논리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 어리석게 혹은 경솔하게 믿지 않으려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도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히 증언하실 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뚫고 들어오셔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신실하게 선포하였음을 납득하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9장 22절 말씀. 불경스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투덜거리는데도 형벌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잠재울 명확한 증거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덜어있다. 그러나 이는 성령께서 경건한 자들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보증이시며 인이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가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께서 마음에 빛을 조명하여 주시기까지는 그들이 언제나 의심의 바다 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자세인 것이다. 5. 성령의 내적 증거의 효과.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곧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과 또한 성경이 과연 스스로를 확증하므로 성경을 감히 증거와 이론에 예속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져야 마땅한 완전한 확신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성경이 그 자체의 위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에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임을 완전한 확신으로 마치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를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증거를 찾지도 않고 오늘의 판단을 기댈 어떤 순전한 증표 같은 것을 찾지도 않는다. 오히려 마치 인간의 모든 추측을 훨씬 뛰어넘는 것에 대해 하듯이 우리의 판단과 지성을 성령의 증거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증거에 굴복하는 것도 무언가 알지 못하는 것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혔다가 후에 면밀히 조사하고는 곧바로 실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의식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습관적으로 마음을 미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저 비참한 사람들의 태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위엄이 확실한 능력으로 성경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능력에 이끌려 의식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그저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있고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극히 올바른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그것은 이론을 따지지 않는 확신이요 최고의 이성이 동의하는 그런 지식이다. 어떠한 이론을 가질 때보다 더 안정되고 더 든든한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지식이요 또한 끝으로 오직 하늘의 계시에서만 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이다. 물론 나의 표현으로는 사실을 그저 설명하는 데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신자들이 각기 자기 속에서 체험하는 현상인 것이다. 자,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말을 그치기로 하자. 다만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겸손히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갖춘 독자라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곧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납득할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납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류 전체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특권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즉각적인 열심이 바로 참된 교리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바다 속으로 내려갈까? 마음에 말하지 말라. 보라, 그 말씀이 네 입에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과 시편 107장 26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시편 107편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의 보화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만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이 결코 놀랍거나 불합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 속에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
교회라는 몸에 접붙임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무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방인에게는 물론 여호와의 권속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믿지 못할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을 질문함으로써 그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